우리 장 감독님 사모님도 계시고 내가 존경하는 우리 친구면서 믿음의 입장하신 우리 한장모님도 계시고 얘가 동대문 교회 분교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장 감독님 생각나서 저희 아버님도 감리교 목사이셨습니다. 저희 감신의 교수를 1937년부터 45년까지 8년을 하셨는데 8년 동안에 감신이 서대문이었는데 서대문 그 멀지 않은 감옥소를 5년 6개월 21번 체포가 되셔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자기는 이상한 목사라고 그러십니다. 감신 교수가 되시니까 목사를 만드는 교수가 목사가 안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감리교 재단에서 1939년에 우리 아버지를 특별 목사를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긴 목사인데 조금 모자린 목사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남산교회인데 남산교회 변홍근 목사님이 가끔 조혜영 목사님 와서 설교하세요. 그러면 손을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왜 축도하실 때 손을 안 올리십니까? 죄 많은 정치인이 목사로 축도하는데 손가락이 손은 밑에가 제도한다는 뜻이거든요. 손은 차마 못 올리겠다. 그러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당과 지옥 간에 국경 분쟁이 있었대요. 그 지옥에서는 요새 부모 때려 죽인 놈도 있고 더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서 지옥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 지옥의 국경을 좀 더 넓혀줘서 많은 사람을 수용하게 해주세요. 이랬대. 그랬더니 천당에서 그랬대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자연적인 추세지요. 천당의 국경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싸움이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정치인들이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잘한다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쯤에 양쪽에서 국회의원들을 좀 모아다가 협상을 시켜서 누가 어느 쪽으로 늘릴 것인가 귀결을 봅시다. 그래서 토요일 날 나가 보니까 지옥에서는 버스 2대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천당에서 안 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 약속 위반 아니야? 그랬더니 천당 당정 나와서 천당을 전부 뒤져봤는데 정치인이 그것도 국회의원이라고는 한 명도 없어서 천당 가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는 대통령만 만들면 감옥을 한 번씩 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내가 감옥 갈 줄 알았어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대통령 후보를 경선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괘씸죄에 걸려서 잘못하면 가겠구나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4개월 갔다고 다 무죄 받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제가 여당 대표인데 선거자금 위반으로 들어큰 갔어요. 그때 감옥소 가니까요. 여당 대표 정대철, 야당 대표 서청원, 여당 사무총장 이상수, 야당 사무총장 김영일 그래갖고 17명이 왔더라고요. 3명만 더 왔으면 그 안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뻔했어요. 첫 번째는 그래도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마음이 괘씸하고 그래서요.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중간에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니까 귀에서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게 베드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베드로라는 게 그 사도 바울하고 사도 베드로가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바울이 성경을 많이 쓴 걸 알고 베드로는 유명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성경책을 몇 권쯤 썼을까? 몰라. 아이고 큰일 나는데 27권 중에서 학자들은 13권이라고 그거에서 갈라디아서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고린도 전서후서 로마서 이게 순회서신이라고 감옥소에서는 옥중서신이라는 거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리몬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디도서 데모데전서 데모데후서 히브리서까지도 넣는 신학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까지 넣으면 14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책을 많이 쓴 거 정도 내가 알았었는데
베드로를 이렇게 찾다가 바울이 나도 13권 14권 쓰는 걸 그때 나도 처음 확인했어. 그러니까 나도 정확히 확인한 것은 60 다 돼서야. 그러니까 자네도 잘 모르는 건 괜찮아. 그런데 베드로를 자세히 읽어봤어. 그래 베드로를 잘 읽으려면 사도행전하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하고 그다음에 복음서 4개를 잘 읽으면 베드로를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읽으면서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관념이 있었어. 베드로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엄숙한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정대철이처럼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고 말이야. 가끔씩은 헛소리를 좀 하시고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실수하는 게 변화산에서 이상한 말씀하는 거 들었지? 그것도 몰라? 변화산에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이 만나는 기회가 있었대. 그런데 거기서 죽으러 가만 계시면 좋을 텐데 빡 나서 갖고 말이야. 3분 여기다가 텐트 하나씩 져서 3분하고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랐더라.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꼭 나쁜 건 아니라 나서기 좋아하고 좀 잘난 척하고 신중치 않은 사람의 표정으로 돼 있고 거기다가 무리를 걸어오는 거에 있어서 예수님이 아침에 무리를 왜 걸어왔을까 하면 그 전날 오병이어라고 해서 고기 5마리하고 떡 5덩이하고 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잡수게 했어요. 5,000명을 잡수게 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빨리 해지라고 그랬어. 왜 그랬을까? 아까 이 목사님 설교하고 똑같아. 예수님 자신이 벌써 알았어. 이렇게 5,000명씩 모은 사람들의 기대치는 뭐냐면 우리 유태인의 왕으로서 유태인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뭔가 훌륭한 백성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지도자로 나타난 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생각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 그래서 여기서 이 5,000명하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로마인들한테 잡혀갖고 혼날 것이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라고 그랬어. 그리고 제자들도 갈릴리 저쪽 바다로 빨리 건너가라고 그랬어. 그리고 아침에 제자들을 합류하려고 무리로 걸어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무리로 걸어오는데 베드로가 또 만났어. 보니까 아침에 허여 물고 나갔는데 무리를 걸어오니까 이건 귀신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아이고 주님이시라면 저도 좀 걷게 무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니까 무리를 그러나 주님이 이리로 나와 좀 걸어봐. 그런데 믿음이 약하니까 물에 뻔한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우리 야단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베드로는 실수의 연말이고 그런데 실수의 연발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또 그래 주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을 것이고 장사한 지 4월 만에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단 말이야. 그럼 죽으러 가 그런 일도 벌어지겠구나. 있을 수 있다라든가 있을 수는 없지만 가만히 있으면 한시간 좀 두고 보자 이랬는데 그거 말 안 됩니다. 또 부인하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그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정대철이 같더라고. 그때 보니까 베드로는 꼭 저 실수하는 게 정대철처럼 감옥소도 2번 가고 이러는 것이 여기 가까워. 바울은 먼 사람 같아. 성경책을 27권 중에서 14권이나 지고 뭐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꼭 이렇게 고개가 뒤로 제껴지고 말이야. 무서운 사람 같은데 베드로는 우리 형님 같더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라. 그런데 베드로가 쭉 가는 행동이 나 같아. 나도 잘만 하면 베드로 비슷하게 될 수 있어서 예수님 제자 비슷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자신이 들더란 말이야. 그래서 첫째, 베드로를 보고 조금 위로를 받으라. 그리고 2번째는 베드로에 관해서 잘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용서하는 장면이 있어. 예수님한테 물어보더라고. 예수님, 우리 친구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7번까지 용서할까요? 왜 7번이었을까? 럭키 7입니까? 근데 이렇게 유태인의 습관이 3번까지 용서라고 돼 있어. 근데 탈무드 그들이 하는 탈무드는 4번이야. 그러니까 3번, 4번 주면 3.5배. 그래서 그거에 또 2배. 7번 그 근거가 그렇게 나왔다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 근데
그 신학자들이 조금 견감부회해서 하는 거 아닌가 여기나 그렇게 돼 있어. 7번까지도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 야, 성경 전혀 안 읽었구나. 곱하기 70 그런단 말이야. 490 의미가 있을까? 490 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게 그 칠자가 많이 들어가서 럭키 777 이런 것 같다고 뭐 그래 젊은 애들이 그런데 그럴 수 있지만 여하간 무한정으로 용서를 해라 이런 뜻이야. 그 용서를 왜 하라는 건가? 그리고 난 가만 기도하다가 생각했어. 아, 바울이나 정대천이나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용서해야 되고 용서할 죄를 진 사람들은 야속한 게 많아. 남이 말이야. 근데 내 개인적인 얘기를 내가 조금 하지. 그 당시에 이 아저씨인지 할아버지인지 몇 살쯤 됐어? 14살이면 할아버지. 우리 한장모는 하나 우리 76이야. 근데 야속한 게 그 당시 내가 여당 대표였거든. 민주당 대표였어. 노무현 대통령 만들어놓고 여당 대표인데 두 사람을 모아놓고 나하고 김원기라는 사람 국회의원 있었는데 두 사람만 놓고 당선시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두 분을 임기 중에 한 분씩 한 분은 국회의장을 모시고 한 분은 국무총리를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원기 씨가 국회의장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봐 국무총리가 될는지 모르겠다 이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감옥부터 떡한 가단 말이야. 그래서 감옥 가게 된 요즘 야속하지 않아? 그래서 말이야 이게 총리 공관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 감옥은 왜 왔나? 이러니까 좀 야속하고 용서가 잘 안 되더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내가 용서를 베드로의 용서에 관한 보면서 이게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을 좀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서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고 내가 용서에 대해서 그거에 책도 써서 지금 그거에 출간하게 됐어. 그래서 내가 용서에 대해서는 많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 오늘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사람들이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인 과정을 보통 용서라고 해요. 용서는 첫째는 자기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쭉 끝으로 보면 용서한 사람도 용서받을 사람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나아가서 용서를 자꾸 하면 우리 전체 사회가 그러니까 그 전체를 공동체로 얘기하면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미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상처를 받은 사람이 희생자로 빅팀으로 시작을 해서 그것이 나중에는 그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서바이벌로 되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어려운 말을 자꾸 써서 안보 참 그리고 도덕적으로 좀 성숙해진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용서를 해야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신뢰가 다시 회복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용서하고 죄 안 짓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죄 안 짓는 거 어렵다는 건 뭐 그냥 그건 원천적으로 알겠는데 용서하는 것은 왜 어렵느냐? 책에들은 그렇게 써 있어요. 용서를 연구한 사람들 첫째는 상처받은 것이 너무 커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잘 안 나서 그렇다. 둘째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 어떤 믿음? 죄를 짓고 잘못 저지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응징을 받아야 된다라는 믿음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어. 그래서 용서를 왜 해? 죄 지면 응징을 받아야지. 또 하나는 용서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대방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근데 사실상 그렇지도 않아.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 의지로 용서할 수 있고 아까 죄에 응징하지 않고도 용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용서라는 것을 내가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용서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한 게 최근입니다. 한 3, 40년밖에 안 돼. 무슨 사랑이니 자비니 행복이니 이런 것은 수백 년 동안 연구했는데 용서는 미국서 연구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미국의 유니버시티 워싱턴이라고 시애틀에 있는 대학에서 앤 라이트 워싱턴이라는 두 학자가 시작을 해서 용서가 어떤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뭐 사람들한테 실용적인 질문 다 던져서 용서라는 것을 시작해서 그 후에 용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꽤 나타났습니다. 용서가 서양에서는 용서의 날이 있어. 소위 용서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reconciliation day, 그러니까 화해의 날 같은 게 옛날 유명한 앤 랜더스라는 칼럼니스트 여자인데 돌아가셨어. 아주 멋쟁이로 생긴 여자인데가 1989년 미국에서는 4월 2일 날은 용서의 날, 화해의 날로 삼아서 그날은 마음에 찌꺽찌가 있고 그런 사람들끼리는 서로 다 용서하자. 이렇게 미국은 정했어. 한국도 용서의 날이 있어. 혹시 들어봤어? 애플데이. 여기 아무나 이게 애플데이 며칠이지? 그래 10월 24일이야. 이거 아는 사람이 거의 드문데 10월 24일이고 그게 농협에서 주관을 했고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 국가대책위원회라는 데서 만들었어. 그래서 10월 24일 날이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유엔데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엔데이야. 유엔데이를 reconciliation day, 사과의 날. 그래서 애플데이라고 그래. 사과하고 그 사과하고 달라서. 그런데 애플 쉽잖아. 애플데이. 그래갖고 사과하는 날로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니까 이제 10분만 더 얘기했어.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학문적인 얘기를 조금 더 5분만 하려고 했었는데 용서할 이유. 왜 용서해야 되나? 첫째는 용서해야 건강이 회복돼. 건강이 더 좋아져.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불안, 용서 안 하면 분노, 보복, 증오심, 저주, 우울, 울분, 정신적인 혼란, 감정적 그런 것이 마음에 꾹 남아있거든. 용서를 안 하고 좀 훈련났으면 좋겠다. 예? 가다 넘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심한 저주도 할 수 있죠. 그런 마음 가지면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를 못해. 용서라면 이런 마음의 독소가 쭉 빠져나가.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따라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진다는 것은 쉽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용서라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심혈관계, 혈압 이런 거, 자율신경계, 그다음에 내분비계, 면역체계. 우리 요새는 의학적인 게 아니야. 옛날 한약 그에는 화병, 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용서하면 팍 나요. 그래서 클린티핑이라는 유명한 의사단체들은 암을 용서로서 낫게 하자,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낫게 하자는 그룹이 있어. 거기서 암 환자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게 용서 못하는 사람, 용서 잘 못하는 사람들이 용서 못한다고 다 암 걸리는 건 아니지. 암 걸리는 사람들은 잘 조사해 보니까 용서 못하더래. 그다음에 외골수, 이렇게 한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암 걸려요. 그러니까 암 걸리시려면 일부러 걸리시려고 생각한다면 외골수로 생각하고 말이야. 저는 미워 그런 생각 자꾸 하면 암 걸리니까. 혹시 암 걸리고 싶은 사람들이 따로 있으면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캘리포니아에 존슨 박사라는 분이 있어. 그 양반이 말기암 환자를 15,000명을 봤는데 그중에서 5,000명을 낫게 했대. 약간 프라이언인가 그런 생각이 이런 책에 그렇게 썼어. 존슨 박사. 근데 그 사람이 모르고 처럼 심리학자고 정신분석학자고 내과 의사인데 그런 용서를 고친다는 사람이야. 근데 말기암 환자들은 대체로 피골이 상태라서 그럼 첫 번째 용서하셨습니까? 그럼 대체로 용서하지 않고 무슨 관계입니까? 이상한 사람 나왔다 이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전인적인 치료를 합니다.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잘 풀려야 암이 낫습니다. 당신을 괴롭힌 친구를 용서하셨습니까? 당신에게 못되게 굴었다는 자식을 용서했습니까? 당신한테 지금 기분 나쁘게 한 배우자를 용서했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했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래서 또 찔끔하거든. 그러면서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를 남길 것이고 그리고 크게 삶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용서가 크게 치료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용서할 사람을 마음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 대화를 통해서 정신분석학자들이 그 용서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을 용서시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낫되는 거예요. 프라이 같은 사실이지만 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면 아까 얘기도 했지만 자유, 평화, 행복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용서하는 건 꽁 하니까 난 용서할 때마다 세계 3대 테너라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나이가 많았지만 루시아노 파바로티라는 분이 있었죠. 파바로티라고 들어봤지? 1935년생 2007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저씨보다 더 있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호세 카르레스,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르레스는 1946년생이고 플라시도 도밍고는 1942년생. 이 세 사람이 3대 테너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파바로티 빼놓고 플라시도 도밍고하고 카르레스는 스페인 사람. 하나는 카탈로니아 사람이고 하나는 마드리드 사람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는 전라도 사람이고 하나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둘이 아주 경쟁자야. 그래서 둘이 잘 나가다가 둘이 싸움을 했어. 그래갖고 호세 카르레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플라시도 도밍고하고 한 부대에 안 쓸 뿐만 아니라 한 하늘도 이고 살고 싶지 않다. 하늘도 이고 하늘이 여러 개인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야. 그지? 한 하늘도 이고 살고 이런 정도로 저주를 했는데 그러다가 호세 카르레스가 암이 걸려서 암 중에서도 백혈병이라는 것을 혈 루케미아라고 하는데 루케미아가 백혈병에 파괴돼갖고 그 저항력이 없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호세 카르레스, 플라시도 도밍고 요 몇 년 사이에 한국에 여러 번 왔어요. 플라시도 도밍고는 잘생겼어. 플라시도 도밍고는 Perhaps Love 이런 거 존 덴버하고 같이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음악자로 가니까 그 혹시 찾아봐. 그 크로싱 오버 해갖고 클래식 가수가 재즈 파퓰러송 같이 존 덴버하고 그랬어. 존 덴버라고 들어봤지? 아 조금 옛날 파퓰러송가. 자 모르는구나. 그래서 병을 고치다가 본이 떨어졌어.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시애틀 이런 데 가서 고쳤대거든. 거기가 제일 잘한대요. 그 루케미아를. 근데 그 보험도 없었을 거 보험에서 50만 불, 100만 불 쓰다가 돈이 딱 떨어졌어.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하니까 어떤 재단이 나타났어. 에르 목사라는 재단이 나와서 돈을 다 가져가고 다 고쳤어. 고치고 나서 그때 정신이 나서 이거 어떤 기관이야 보니까 플라시도 도밍고가 만든 재단이야. 거기다가 호세 카르레스를 고쳐주기 위해서 익명으로 만들었고 그걸 또 도와주기 위해서 주의를 조심해서 이렇게 도와줘서 병을 났단 말이야. 그래서 호세 카르레스가 땅을 치고 울었지. 야, 플라시도 도밍고는 날 고쳐주기 위해서까지 이렇게 하는구나. 한 하늘도 이고 살고 싶지 않겠다. 이래서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플라시도 도밍고를 찾았어. 그랬더니 플라시도 도밍고가 이태리 나폴리라는 데서 공연을 하고 있대. 그래서 자동차를 몰아서 스페인에서 프랑스를 거쳐서 스위스를 거쳐서 이태리 나폴리로 내려갔어. 그 공연장에 앞에 앉았다가 인터미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묻고 도밍고요. 형은 날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못나 나오는 일이 뭐니 설명을 하는 거야. 그때 플라시도 도밍고가 그래서 탁 불러일으켜서 둘이서 그 즉석에서 누워서 한다. 이거 녹화가 돼 있는데 기가 막혀. 이렇게 스스로 용서함으로써 자유와 평화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무음직이고 그리고 내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수백 가지를 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감명 깊은 것 중에 Three Tennes이에요. Three Tennes 그 15,000원이면 사서 들으시면 내가 제일 감명 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세 번째 용서해야 될 이유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정의 실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써있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말이야 이렇게 써있대. 죄를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다. 잠언 19장 11절에 그렇게 써있대. 용서를 하는 것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런 정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용서하는 삶이,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 사랑 중에 중요한 제목이 용서예요. 난 용서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의 절반 이상일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사랑 중에서도 용서다. 나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사자왕비 차드라는 사람이 있었어. 1157년에 태어나서 1199년에 죽었어. 사자왕비 차드는 기사도의 상징이고 그 아주 응징하는 데 열심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42살까지 밖에 못 살았는데 저 32살에 왕이 돼갖고 8년을 전쟁터에 있었어. 마지막 판에도 프랑스의 필리방하고 싸웁니다. 필리방하고 싸우다 1100년 되니까 1200년대는 무기라는 게 총, 칼, 화살 요 정도야. 그러다가 화살을 맞았어. 프랑스 필리방 꼬붕한테, 그러니까 밑에 사람한테 전쟁터니까 맞았어. 그래 그런 동안에 옛날에 지금 같으면 뭐겠지만 이쪽에 부하의 사람들이 가서 활 쏜 놈을 잡아왔어. 잡아다가 목을 칠까요? 그러니까 치지 말아라. 살려줘라. 백신 좀 가라. 그리고 운명을 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첫째,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 용서하니까. 그리고 용서를 하면 천당 가서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계산이 좀 나왔겠지, 그지? 그지? 나도 그래. 나도 그때 나도 용서할 것 같아. 지금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용서했대. 그래. 잘 알아도, 그지? 14살이니까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용서할 이유는 용서를 안 하면 자기 컨트롤 할 수가 없어. 내가 이름 뭐라고 그랬지? 김진희 김진희 그 말이야. 내가 김진희한테 잡혀 사는 거야. 컨트롤을 김진희한테 전부 넘겨가는 거야. 용서하면 그 다시 컨트롤을 나한테 찾아올 수 있어. 자기 컨트롤을 용서함으로써 찾아올 수 있다. 자기 용서를 통해서 자기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다시 회복한다, 이런 뜻이야. 다라이라마라고 있었어. 거기 저기 들어봤지? 다라이라마가 불교의 우리를 얘기하면 교황 정도 되는 거야. 그쪽 티베트 불교에서. 티베트에서 중국 사람들이 핍박하니까 저쪽으로 넘어갔어. 인도로. 1959년이네. 넘어갈 때 스님들하고 약 한 2,000명 가까이 넘어가는데 오물오물하는 사람들은 잡혀서 감옥으로 나갔어. 그 중에 스님 한 분이 18년 감옥 생활하면서 나오면서 나 이거 기사를 봤어. 서방 기자가 물어봤어. 스님 18년 동안 살면서 무엇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중국 사람을 미워하게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중국 사람이 18년 가둬놨는데 중국 사람을 미워할까봐. 그건 말 안 되지, 금방 얘기는. 그러나 중국 사람을 미워해서 용서 못하면 자기 통제력을 뺏기고 중국 사람들한테 완전히 매달려 살고 자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이런 깊은 뜻이 있고, 그 스님이 우리 주님의 뜻을 잘 알게 믿음, 소망, 사랑 위해서 사랑 중에서 용서를 많이 해라. 베드로 정신을 우리 그 스님이 잘 베낀 거야. 자, 마지막으로 용서해야 될 이유는 관계 회복이야. 용서해야 당신이 나한테 때렸단 말이야. 근데 용서 못하고 10년 전에 한번 줘봐볼까. 이러고 있으면 용서 못하면 친해지지 않아. 그걸 다 용서하면 다시 친해진다, 이런 뜻이야. 넬슨 만델라라는 남아프리카 연방의 전직 대통령이 있었어. 흑인운동가야. 1918년생이고 그 양반이 27년, 오늘 감옥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27년간 감옥 써 있어. 1963년 감옥에 들어가서 1990년대에 나왔어. 그냥 나오질 않았어.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빌 클린턴이야. 지금 얼마 전에 여자 나왔던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 빌 클린턴이 대통령인데, 빌 클린턴이 그 남아연방을 우연히 방문해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프레드릭 데 클레렉 대통령한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도 백인이고 나도 백인인데
내가 죄송하지만 당신한테 충고 좀 해야 되겠다. 뭐요? 그랬더니 여기서 보니까 흑백 분리 정책이 있어서 흑인을 무시해. 흑인과 백인이 버스 타는데도 선이고 있어. 교회 가서도 여기 흑인석 백인석 있어. 학교 가서도 흑인석 백인석. 이게 말이지. 아파트 이거 걷어올려. 그래서 흑백 분리 정책, 흑인 무시 정책 이거 걷어올려. 두 번째, 흑인들한테 투표권도 안 줬어. 투표권 줘. 세 번째, 흑인 지도자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 27년 감옥에 있는데 석방해. 브래들리 데 클레르크가 그 빌 클린턴의 충고에 감명받아서 그 다음날로 그렇게 합니다. 딱 해서 그게 1990년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고 1993년 넬슨 만델라와 브래들리 데 클레르크가 노벨 평화상을 같이 받아. 1994년 거기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대통령 선거에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됩니다. 더 기가 막힌 소리는 현직 대통령인 프레드릭 데 클레르크가 부통령으로 내놨습니다. 아, 이건 감명 깊은 장면이야. 그리고 거기서 넬슨 만델라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백인들이요 흑인들 핍박했던 사람 신고만 하시오. 우리 다 용서한다. 사면복권 다 해준다.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신고하면 그걸 꼬투리를 잡아갖고 가서 줘박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안 했어. 그런데 한두 사람이 해봤지. 아무 일 없어. 4사람, 8사람, 16사람, 32사람, 64사람 전부 신고했어. 전부 용서해줬어. 일부에서는 그랬어. 화형, 블루 흑인들을 핍박한 사람들 사형을 마구잡 집행한 이런 백인들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랬더니 넬슨 만델라가 그런다. 이것저것 뭐 다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하게 되면 안 된다.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흑인과 백인이 사람 간의 관계를 흑인과 백인 관계를 다시 사람답게 회복하려면 그래야 됩니다. 나는 넬슨 만델라 한국에 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소개해서 단둘이 만난 적이 있어. 나하고 저 김대중 대통령 말고 고담 지도자를 했는데 이기택 씨라는 분하고 나하고 둘이 만났는데 이기택 씨가 영어 못한다고 나하고 제가라고 해서 내가 넬슨 만델라 만났어. 넬슨 만델라 만났더니 이렇게 얘기해. 난 진짜 기가 막힌 게 미스터 청 내가 얘기 들었다고. 그런데 말이야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내가 이쪽에 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우리 여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오는데 전용기 자리에 딱 앉았더니 어떤 녀석이 와서 기도를 딱 크게 하더래.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제가 조종사 대표 조종사인가 이렇게 하더니 흑인이더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는 거야. 아니 흑인이 제대로 조종을 할까? 이걸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난 눈물이 났어. 야 이런 얘기를. 그런데 내가 그럴 때는 백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백인들은 이해해야 되잖아. 백인 흑인은 내가 그랬었는데 백인들이 흑인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또 하나 얘기는 뭐 자기는 감옥 수에 27년 있어서 일어나면 자기 친구 이런 걸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 해놨는데 여기 로얄 스윗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모르고 아침에 다 방을 다 치워놨대. 이거 큰일 났대. 다시 엉클은 없어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지배인을 불렀대. 여보 내가 실수를 했다고. 이거 치우는 여자한테 시켜야 될 텐데 내가 감옥소로 오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거 다 치워놨어. 그래서 내가 사과를 했다. 이제 이거 그랬던 것입니다. 자, 이거 미안합니다. 너무 늦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면 참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